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만 크고 말씀과 상관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스가랴서 12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한 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만만하지 않죠? 앞에 고난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정글을 가는데 앞에 가이드가 어떻습니까? 도구를 활용해서 나무치고 가지치기 하면 길이 없는데 길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인생길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스가랴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오늘 12장인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또 특별히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해서 그게 초림주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재림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러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없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이루셨다면 다시금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터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 여러분이 쫙 읽었는데 사실 한 번 더 읽으면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펴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땅을 펴신 분이다. 여러분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 지금 저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정말로 위대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심령.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부어주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11장에서 참목자, 여러분 두 지팡이 이야기했죠. 하나는 은총의 지팡이, 하나는 연합의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이 연합이 되고 그들이 은총을 통해서 전부 다 회복할 줄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꺾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고 은총의 막대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복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 그걸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연합의 막대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또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리 학생 때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지구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행성이 다 있고 또 우리가 가끔 과학자들이 발견해 가지고 뭐 어디에 무슨 별이 발견했다, 뭐 블랙홀이 발견됐다, 뭐 발견됐다, 이게 끝없어요. 끝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광활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령을 지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태어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모 루아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은 들숨 들이마시고 날숨 내뱉는 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숨과 날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드사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한 호흡 한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이 얼마나 귀한 걸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을까?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들숨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숨을 마셔드는 거라면 날숨 내뱉는 호흡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뱉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들숨과 날숨, 이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뱉는 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날숨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이, 알겠습니까? 호흡 한 호흡은 있잖아요. 오른손을 후 하고 녹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제가 조찬 모임을 하겠는데 막 앞에가 막 성에가 껴요.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까? 히타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엔 후 해가지고 이끼를 싹 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공호흡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후 불어넣으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호흡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말로 나가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날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1절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사람을 지으고 심령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들숨과 날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독특한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취한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겠죠. 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성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취하게 되면 그냥 고집스럽고 옛 모습이 나오고 자기 본능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 재림 전에 예루살렘을 온 열방이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예루살렘이 세상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오히려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오히려 그 날에 주님과 함께 심판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사용하시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열방을 향하여 주님 재림 직전에 그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오실 때 허리 삐끗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만하게 밑에 있는 물건 그냥 확 잡아봤는데 어이구 만만한 게 아니야. 돌덩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삐끗한 거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열방이 만만하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방이 그들을 치러 왔다가 그들이 허리 삐끗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서 주님과 함께 열방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만만히 보고 공격해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말과 탄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다. 이 돌본다는 단어가요, 이러한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내가 눈을 뜨고 지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민족은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눈을 멀게 하리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열방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그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결국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다 전파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자도 많이 있고 안 돌아온 자도 많이 있지만은 말세에는 주님 재림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날씀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내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거든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을 것이다. 화로는 불이잖아요. 타게 되겠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되리라. 곡식을 태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민족이 공격해 올 때, 예루살렘을 만만히 보고 공격해 올 때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가요? 불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햇불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되어 태우고 햇불이 되어 태우듯이 열방이 예루살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열방을 불태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지만은 지금도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들은 한 1600만 명 되거든요. 800만 명은 돌아왔고 지금도 8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강한 군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을 만만해 보고 공격해 올 때 오히려 예루살렘은 강한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마지막 시대예요. 참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도 사용되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은총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세에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이 부어지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성령과 또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혔을 때 그 양심이 회복되어 가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과 그 용서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그는 누굴까?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목자들이 되겠죠.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알지 못해서 다 거부하고 이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자들, 하나님의 목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찔렀다.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선지자와 목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렀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치 바울에게서 우리가 찾아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합니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빛이 임하고 눈이 멀었을 때 뇌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성도니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그 찔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도들, 주의 종들, 목자들, 이것을 박해하고 그를 죽인 것은, 그를 찌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찌른 거다. 그만큼 하나님의 찌르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11절이 되겠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중요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통곡이 나오는데, 애통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깃도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그러면 BC 609년경에 요시아 선한 왕이 애굽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르노고 왕을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 나갔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토록 선한 왕이 왜 죽어야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애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무깃도에서 울었어요.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은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주님의 여러분 그 눈물, 그 용서의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어느 순간 눈물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사실 여기에 11장이나 12장이나 연합이나 은총이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눈물을 주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애통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바뀌셔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눈물과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날 여기 참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하닷은 바알의 다른 이름이고
림몬은 신의 이름이 되겠죠. 결국 그 당시 참 뭐냐, 하다드림 림몬이라는 것은 바알이 신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풍요의 신, 바알, 농사의 신, 이들은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다른 것 뿐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하면 곡식은 거두어 들였고 곡식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슨 종교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생명이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봄에 다시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들판에 가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용어죠. 하드립 림몬. 종교 예식, 이방인들의 종교 예식에 추수를 끝나고 마치 그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벌판에 나가서 애통하는 것. 그래서 내년에 다시금 곡식이 자라나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종교의식을 행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곡물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죽음의 신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종교의식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12절, 14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족속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회개하고 돌아온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심판의 양면성을 이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 결국 다윗 족속이든 나단 족속이든 레위 족속이든 시므온 족속이든 다 각각 따로 애통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 와서도 눈물이 참 많았는데 자꾸 강단에서 또 눈물 흘리면 청송 맞고, 그래서 자꾸 승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흐르는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메말라 버리더라.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가면 뭐 잘못했나 잘했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새벽이고 예배 시간이고 귀에 들 때마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수도꼭지가 그냥 터졌는지 그냥 눈물이 나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어느 때는 그 눈물이, 여러분 우리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쪽에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어둡다가 불 다 꺼져도 이 창으로 환하게 비쳐요. 그래서 이쪽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햇살에 그 얼굴에 빛나는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눈물 자국이 보여요. 근데 저에게는 얼마나 그게 보석처럼 빛나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민망할까봐 가능하면 제가 새벽은 그냥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진실의 결정체,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보면 그 감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눈물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오니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일으키겠습니까?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풍요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리는데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구하셔서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애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